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네, 우리 복받은 사람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 예,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 예, 우리가 준비하지를 않으면요,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뭐예요? 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직장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미리 운동도 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노후를 위해서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노후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만이 내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준비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항상 생각해보고 내가 실패 아닌 성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장마 때도 어떻게 해요? 홍수가 난 곳에 뭐가 터졌어요? 뚝이 터졌어요. 제방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농산물하고 많은 수제비니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미리 예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사자성어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은 화가 당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준비하면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비유의 말씀이에요? 열 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슬기로운 그 5 처녀, 그리고 준비 안 된 미련한 처녀가 몇 명이에요? 5 처녀예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 5명과 이 미련한 처녀 5명의 마지막이 틀리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틀려요. 우리는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 후반전이 잘 돼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일하고 힘들게 일하지만은 우리의 노후가, 우리의 그 인생의 후반전이 더 아름다워야 돼요. 더 행복해야 돼요. 하루하루 어떻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 예,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데 여기서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많은 양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준비 안 된 5 처녀는 문을 안 열어줘요. 혼인잔치가 또 열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이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러 갔지만은 이미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이 미련한 처녀 5명이 문을 두들기면서 주님 문 열어주세요, 주여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했지만은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천국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왜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요? 제가 소주를 하루에 보통 5병에서 10병씩 먹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갔다 왔어요. 지옥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지옥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예, 저 잘 나가던 어떻게 해요? 사업가였어요. 사장님이었어요, 저.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 같은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넌 지옥에 가야 돼. 그러면서 내 목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 꽉 붙잡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지금은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이런데도 우리가 괴로운데 거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그 불에 우리는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죽어서도 내가 진짜 그 유황불이 들끓는 그런 곳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10처녀가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5처녀는 기름이 준비가 안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10처녀는 신부와 그 결혼식에 초대된 들러리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10처녀라는 것은 뭐예요?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처녀라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처녀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신랑이 오셨을 때 둘로 갈라졌어. 둘로. 5처녀는 천국문에 들어갔어. 근데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어. 그러니까 뭐야? 슬기로운 5처녀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5처녀는 교회는 다녀. 근데 가짜 믿음을 가졌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에 200만에서 250만 명의 이단 사입이라고. 그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정통교회 목사들도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뭐 괜찮으니까, 요런 건 조금이니까 어떻게 해요? 봐줘도 돼. 안 해요. 절대 성경 66권 진리를 어기는 자들은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배제해야 돼요. 성경 66권만 따라가야 돼요. 그것만 진리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진짜 헌금 많이 해도 내가 천국의 문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저 사람은 이단이야, 저 사람은 사입이야, 저 사람은 거짓 목자야 라고 하면은 오해 상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내가 천국문에 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단 사비와 상종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냐? 보편적인 판단.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성경 60 위에 다른 것을 가리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 5처녀는 믿음으로 예수를 맞이하는 그 믿음의 참된 성도야.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담아서,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축구장에 가는데 내가 축구공을 가져가려면 축구할 수 있어요? 축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랑을 맞으러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혼인잔치에 가려면은 기름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어떤 여자들이에요? 어떤 처녀예요? 게으름과 방심한 여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 친구가 제가 계속 전도를 하니까는 내가 60대면은 교회 갈게. 60대면 교회 갈게. 그런데 지금 63살이 됐어요. 그랬더니 지금 또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70대면 갈게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70까지 살지 못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가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그랬어요. 등을 가졌어요.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잠을 잤어요. 기름을 가진 자나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졸면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뭐야?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잠을 잤어요. 그런데 잔 거 가지고는 천국하고 지옥 가는데 갈라지지가 않아요. 잔 거 가지고는. 무엇이 갈라지냐? 무엇이 문제이냐?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기름을 준비해놓고 잠을 자냐? 내가 기름을 준비해놓고 조냐? 내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잠을 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름을 준비해놓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그런 처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열 처녀의 그 비유가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에 불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 성도는 오래 참는 중에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갖추어야 돼, 내가. 남이 갖추면 안 돼요. 내가 갖추어야 돼. 예,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홍수가 나요. 태풍이 나요. 가뭄이 와요. 기근이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교통사고로,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언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이집의 청년들도 많이 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이 1000년 후에 오든 2000년 오든 3000년 오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 그런 상관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근데 개인적인 종말은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끝이에요. 내 육체의 종말이 끝나면 끝이에요. 다시 살 수 없어. 우리는 두 번 살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야. 천국과 지옥을 갈라진다는 거야. 열 처녀 중에 지금 슬기로운 여자 5명과 그리고 미련한 여자 5명이 갈라지듯이 천국과 지옥을 갈라진다는 거야. 예.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죽은 다음에 소용없어요. 죽은 다음에 소용없어요. 예, 지금 우리가 25장 전에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 네. 우리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까지 23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진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근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다 거짓 목자예요. 이미 계시는 정해졌어요. 예. 성경 66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특별 계시를 받았다, 뭐 했다,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미혹해요. 우리는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넘어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만이 진림을 믿고 나가는 어느 누가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니 현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 예, 성경 66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때 너희들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서 하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미혹한다고요. 예, 기적을 보여줘요. 미혹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막 충동질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런데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교회와 성도가 겪을 세상 종말의 그 대환난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성경 66권만이 진림을 믿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말세, 심판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5 처녀와 그리고 미련한 5 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 우리는 항상 영적인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면, 지금 슬기로운 처녀 5명은 뭘 준비했어요? 예,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항상 말씀을 듣고 있고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분별한 기준은 지능이 아니에요. 학벌도 아니에요.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니? 또 푸른편 대학교를 나왔느니? 내가 뭐 연세대를 나왔느니? 고려대학교를 나왔니? 내가 뭐 대통령이 됐느니? 내가 뭐 국회의원이 됐느니?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으니? 뭐 이런 게 기준이 아니에요. 이런 게 기준이 아니에요. 기름의 양이에요. 준비된 기름의 양이에요. 기름의 양이 지혜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언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내가 오늘 하루 개차반을 살았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살아가야 돼요. 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도적이 우리한테 내가 너희 집 도둑질하러 갈 거야.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서 도둑질하라고 해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 도둑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 전도서 1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선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 선이에요. 나머지 예수를 믿지 않는 건 다 악이에요. 다 악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만 해도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노빛에 언제 죽을지 알아요? 판니 알아요? 모르죠. 누웠다나 알아요? 모르죠. 우리 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모르죠. 예,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몰라. 우리는 몰라. 야곱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모르죠.
예,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목사님이 먼저 죽을지 여러분이 먼저 죽을지 몰라요. 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문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상급도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많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예,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예. 네, 7절에서 9절, 7절 시작. 이에 그 처녀이 다시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리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리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의 쓰게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랬어요. 지금 그 미련한 처녀들이 이제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이제 기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맨날 하나님과 동행해 라고 얘기해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예, 그렇게 폼 잡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예, 8절 말씀에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 나눠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떻게 해요? 안 돼. 예. 인정이 없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했는데 안 해요. 당시 올리브 기름이 엄청나게 비쌌어요. 예, 그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기름은 각자가 준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무엇을 가르쳐요? 믿음은 결코 남의 것을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남의 것 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목사라고, 부모가 장로라고, 부모가 엄마 아빠가 권사라고 그 믿음을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자기들이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는 뭐만 있어? 자녀만 있어. 하나님께 손주가 없어.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손주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부모님 믿음을 대신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핸드폰에 데이터도 서로 빌리고 그러죠. 나눠주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믿음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또 남편이,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 남편과 아내가 천국에 가지 못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그래서 기름은 각자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 베드로 사도행전 3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회개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뿌리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뿌리 내려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영생의 문제까지도,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시간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분들은 그리고 셋째로는 우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시면 깨어 있자.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10절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처녀가 미련한 이유가 뭐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기름이 떨어져 갈 때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신랑이 오는 소리가 나자 그때서야 어떻게 등에 길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나눠달라고 하니 주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처녀 기름을 설어간 다음에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문이 닫혔어. 남은 처녀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달라고 주여 주여 문을 막 두들겨. 주여 문 열어주세요.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진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했는데 건축 헌금도 진짜 1억씩 하고 2억씩 하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이단 사회비에 물든 자들이 그래요. 이단 사회비에 이단은 절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늦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똑바로 살아야 돼요. 성경 66권만의 진리 믿고 살아가야 돼요. 똑바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똑바로 살아가자. 똑바로 살아가자. 우리는 또 나만 똑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돼? 우리 가족, 내 친척, 내 아내, 내 남편, 다 예수 믿게 해야 돼. 내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해야 돼. 왜? 나만 천국에 가면 안 되잖아. 같이 가야 돼. 우리 행진전도사가 왜 축구 성배를 만들어가지고 왜 축구회로 나오라, 교회 나오라,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이 천국에 가려고 그러는 거야, 같이. 행진전도사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여러분 같은 동료니까 이 한국 땅에 와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천국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을 갖다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세요? 저 할 일 많아요. 내가 비싼 돈 들여가면서 은혜 밥상을 통해서 그 동네 어르신한테 대접해요? 그 돈 가지고 나 여행 가도 돼요. 그 돈 가지고 나 맛있는 거 사 먹어도 돼요. 진짜요. 근데 저는 어떻게요? 먹을 거 못 먹고, 또 내가 쓸 거 안 쓰고 아끼면서 내가 진짜 땀 흘려가서 저 농장에 가서 일하면서 맛있게 대접해. 왜? 나 혼자 천국에 가지 않으려고. 천국 가니까 너무 무서워서. 지옥에 가니까 너무 무서워서. 천국 가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같이 행복하자는 거예요. 같이.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같이 천국에 가자. 같이 천국에 가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시 한번 천국에서 만납시다. 사랑하는 성도,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금이 바로 어떤 때예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때요. 어떻게? 깨어서. 자, 깨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자. 깨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자. 그런데 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랑 대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나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왜? 너희는 그날과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 또 천년 후에 오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은 뭐예요? 내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우리가 육체에 살아있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가야 돼요. 천년 후에 오든 2000년 후에 오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자, 살아있을 때 잘하자. 살아있을 때 잘하자. 예, 살아있을 때 잘하자. 살아있을 때 잘하자. 예. 여기서 그런즉 깨어있으라라는 그런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성령 충만해라. 말씀으로 무장해라. 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것은 바로 지혜로운 그 슬기로운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돼요.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은혜 충만을 구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후회 없는 성도가 되자. 예, 천국 백성이 되자. 예,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려면 예, 주님의 재림을 항상 소망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또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과 성실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등 따 씻고 내가 진짜 배가 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부르면은 교회 잘 안 나와. 우리 교회에 떠나간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가 진짜 돈 좀 버니까 떠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 장영석 목사를 우습게 보고, 이 3층에서 목회한다고, 성도 몇 없다고, 목회자를 무시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 무시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벼가 어떻게 해요? 익을수록 고개가 숙어요. 익을수록. 안 익은 걸 꼬짝 쭉저기는 그냥 그때 서 있어요. 우리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항상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요. 끝까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셔서, 우리는 뭐예요? 예, 우리가 진짜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님이 명하시면은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양천부족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양천부족을 거쳐갔어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미얀마에서, 또 베트남에서, 태국에서,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몽골에서, 그리고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벡, 또 몽골, 그리고 예, 중국에서, 일본 사람은 한 번도 안 왔겠어요. 예, 러시아에서 13개국 400여 명이 우리 양천부족을 거쳐갔어요. 이 작은 일 아닙니다. 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그 가족을 구원하고 그 친척 이웃들을 구원해요. 그런 소식이 페이스북으로 들려와요. 우리는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보여.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당장은 믿음이 없어. 그런데 교회에 하루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네 번 나오고, 다섯 번 나오다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 속에 살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어진 삶에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성실하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집에 능하신 손으로 간편발로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아니면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아니면 성령의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 살아가는 신실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몸에 있는 질병도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푸른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과 제물을 사는 것처럼 성령의 불로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 더러운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과 그리고 더러운 앞동네도 완전히 불살라지게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의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